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드뎨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십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니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지식에서 체험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 장절의 구분은 이 중세시대 이후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그냥 권별로 이 두루마리 형태로 필사되었죠. 책과 같은 편집 형태가 등장하면서 긴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장절 구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과 절의 구분은 성경 집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후대가 만들어 오는 구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후대의 작업자들이 대충 구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장절 구분을 따라가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절로만 성경을 구분해서 읽다 보면
성경 전체 또는 이 성경,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상권 혹은 사무엘 하권의 전체적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때론 놓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전체를 보는 시야를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성경 독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장절 구분에 따라 읽기보다는 에피소드에 따라, 이야기에 따라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출판된 성경들은 이런 장절 구분을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잘 보시면 단락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색 글자로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편집자들이 그냥 장절에 따라서 쭉 옛날식으로 이렇게 출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건별로 띄어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는 사실 26장, 그러니까 10광야의 사건과 거울처럼 비슷하죠. 장소와 세부적인 것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의 사건이 등장하죠. 자, 이것을 표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을 놓아준 사건, 이것을 A라고 한다면 26장에서 사울을 놓아준 사건을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나발 사건, B라고 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 저자가 이 거의 비슷한 사건인 사울을 놓아준 이 사건 사이에 나발 사건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히 사건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저자는 그렇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경을 단순하게 저술하지는 않습니다. 이 배치에는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요. 24장부터 26장까지 이 세 가지의 에피소드는 사실 용서라는 관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의 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놓아주죠. 단순히 박애와 자비의 정신에 따라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고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사실상 뉘앙스는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26장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 분명히 뉘앙스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렵지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나발의 사건, 이 나발의 사건이 중요한데 나발의 사건에서 다윗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선대하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해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39절 상반절 말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자, 이 25장의 사건을 보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장 26장에서 다윗의 고백이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24장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실상 그의 말은 당신의 악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24장에서. 그런데 25장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그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자 칼을 들고 나섭니다.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 왜 사울 2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추격해 왔는데도 사울은 놓아줬음에도 나발의 일에 대해서는 그가 그렇게 발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을 놓아준 것은 그가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실천한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실천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은 옳지 못해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 실천한 근본적인 명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었죠.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울왕에 비하면 굉장히 하찮은 존재가 자신을 건드렸을 때는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나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자 26장에서는 이전과 말의 겉면은 똑같지만 사실 그 속은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야말로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실천한 것이라면 26장에서의 사울을 놓아준 사건은 그가 경험에서 얻은 하나님의 행동 원리, 이것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과 26장에서 각각 다윗이 보여준 행동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자, 다윗은 사울의 뒤를 밟아서 몰래 옷자락을 베지요. 이때 부하들이 그 이전에 보면 지금이 기회다, 저를 죽여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뱉고 그 뒤에 양심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다윗 또한 저 부하들의 말, 지금이 기회야, 저거 빨리 죽이자, 이것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아비새가 저 사울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이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26장 9절과 10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서 놓아주는 것에 대해 일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6장에서 다윗에게는 더 이상 그런 갈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죠. 나발의 사건은 그런 확신을 얻는 계기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머리로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성도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명제는 흔들려요. 다른 급한 일이 생기거나 때론 가족여행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때마다 그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가 와르르르 무너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더 나아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한 사람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체험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의 명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나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머리로 설득해도 정작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그리고 헌금 생활을 했을 때
헌금 생활의 본질은 결국 내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 11조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매번 자기의 소득 수준과 혹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에서 체험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알고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체험이란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체험을 못했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확신이 없고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못 만나요. 내가 체험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일단 그 명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그 주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지, 난 이거 아직 깨닫지 못했고 난 이거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할래, 이런 사람은 영영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수행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26장의 다윗처럼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게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순종입니다. 일단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흔들림이나 망설임 따위 없이 그 명제를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순종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유다 민족은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결론이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뒤 남은 백성들을 이끌었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냐가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 그 말이 그들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여 우리 또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만났든지 체험하지 못했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경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체험하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재미있어집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므로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체험이 오기까지 일체의 순종함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수행해 보십시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아직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있겠고, 또 심지어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의 지식을 가슴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을 순종을 통해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에 일단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일체 순종함으로 묵묵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부터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한 주간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의 시작인 입추를 지나 처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생활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성도의 명제는 또 무엇입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말씀의 체험이 올 때까지 순종함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